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흠쓰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의 1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 특별히 1장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면서 하늘나라에 대한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떠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몇 날이 되지 못하여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을 주시리니 너희가 모여서 기도하라.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순종하여 오로지 기도하는 그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도를 무슨 다니엘 기도, 금양로 기도 이렇게 이름을 정하지 않고 오로지 기도 이렇게 정하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오로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때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기 이전에는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됐던 질병이 별로 없어요. 그 전에 조류 독감이 있었다, 구제역이 있었다. 그래도 홍콩, 중국, 한국 뭐 이렇게 몇 군데에서 있었고, 뭐 베트남 이런 데 있었다고요. 사스가 있었다. 그래도 아시아권 좀 이렇게 하고 말았다고요. 그 다음에 메리스가 있었다. 그러니까 중동하고 한국하고 몇 군데 나라만 그랬어요. 그런데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19는 아주 특이하게도 유럽, 아시아, 아메리카, 남미, 아프리카 전 세계 온 지구상에 이렇게 영향을 끼친 그런 질병, 전염병이 없을 만큼 아주 너무 전 세계가 그냥 꼼짝 못하게 딱 집안에 갇힌 것처럼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는 답답하다. 세계가 일권이라 이렇구나. 지구촌이 하나의 그 전체가 다 이렇게 통할 수 있는 우리가 다 같은 그러한 공동 운명체구나. 이렇게만 알 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그렇게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찾아보실까요? 한번 성경 누가복음 21장입니다. 34절로 36절. 그 말씀을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그날이란 건 갑자기 임하는 그날, 그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제까지는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 그런 영향력 있는 일들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에 보면 이쪽 마을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다른 마을 가면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 땅에서 막 병자호란이 일어났다, 임진왜란이 일어났다, 난리가 나도 중국은 멀쩡해요. 옛날은 다 그랬어요. 이 성경책이 쓰여질 2000년 전에는 이쪽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저쪽 동네가 알지도 못하는 그런 때인데, 이때 뭐라고 써 있냐면 온 세계가, 지구상에 있는 온 사람들이 다 같이 그날을 함께 겪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 마지막 때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1장 36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런 일을 딱 겪으면 어떻게 살아야 돼? 앞으로 경제 대공황이 온다는데 뭘 준비해야 돼? 앞으로는 이런 질병이 계속 또 올지도 모르니까 마스크를 집에다가 이만큼 싸놔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하기 전에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럴 때 뭘 하라고요? 기도로 깨어있으라. 기도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깨어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사단이 밀가부듯 막 이렇게 막 할 때 거기에 다 쭉정이처럼 날아가고 돌멩이처럼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밀가부듯 하는 그 시험이 올 때,
사람 때문에 유혹을 당하고 환경 때문에 미혹을 당하고 세상이 참 어려울 때 두 가지를 빼앗기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두 가지가 없어요. 첫째는 사랑이 식어요. 사랑이.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사랑이 식으리라 그랬어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성경책 마태복음 24장이에요 10절로 13절 10절로 13절 마태복음 24장 10절부터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뭐 한다고요?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뭐가 식어요?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래서 13절을 보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랑이 식어요. 사랑이. 그래서 교회를 가도 말만 사랑이라고 그러지 진짜 사랑을 맛볼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사랑 얘기는 하는데 이웃사랑, 교회사랑, 하나님 사랑은 하지 않고 자기만 사랑하고 쾌락만 사랑하고 돈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없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경책 요한계시록에 보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무엇을 옮긴대요? 촛대를 옮긴대. 촛대를. 여러분 저 유럽이 옛날에는 엄청나게 세계에 영향력을 끼쳤던 나라예요. 그때는 저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막 기도에 굉장히 매진하고 그리고 복음 전하는데 앞장서고 수많은 선교사들을 막 보냈어요. 그럴 때는 이 유럽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영향권이 강해서 영국 같은 나라는 그 식민지가 하여간 그린치 천문대로부터 한 바퀴를 삥 돌아서 다시 영국에 올 때까지 자기네 식민지만 밟고 다녀도 될 만큼 그렇게 많았다고. 그래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랬던 그 나라가 거기에는 거기에 수많은 전도자들 나오고 존버년 같은 인물 나오고 요한 웨슬레 같은 인물 나오고 스퍼전 목사님 같은 분 나오고 엄청난 영적 거장들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가서 식민 통치하면서 사람을 돈으로 보기 시작하니까 잡아서 노예로 팔아먹고 재물에 마음을 뺏기니까 사랑은 식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교회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돈만 사랑하고 쾌락만 사랑하고 자기만 사랑하니까 결국은 촛대를 하나님 옮겨버리잖아요. 그래서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순식간에 기울어지고 그 모든 촛대가 영국의 식민지였었던 미국으로 촛대가 확 옮겨지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역사처럼 어떤 가정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똘똘 뭉칠 때는 그 가정을 하나님이 위대하게 사용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리면 촛대로 옮겨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사람뿐이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람 개인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식는 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 마음속에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사랑이 자꾸 식는 것 같으면 하나님 내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회복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서 여러분 속에서 사랑이 막 불이 붙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사랑할 곳이 없어요. 사람을 보면 상처밖에 받을 게 없어요. 어디를 가도 마음 붙일 데가 없어요. 교회를 가도 똑같아요. 그래서 사랑이 자꾸 식을 때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속에서부터 사랑이 막 불일 듯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봐도 마음이 붙일 수가 없고 사람을 봐도 대상에 온전하지 못할 때 어떻게 어디다가 사랑을 하느냐? 첫사랑이 회복되는 길은 성령 충만해지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지려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로 깨어 있어야 여러분 속에서 사랑이 불일 듯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하나님 사랑해요. 기도해야 이웃을 사랑해요. 기도해야 교회 사랑할 수 있어요. 또 중요한 건 믿음이 식어요. 우리 주님이 그랬거든요.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믿음이 식어요. 믿음이. 겉으로는 믿음이 있다고 믿습니다. 별 얘기 다 해도요 실제로는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존 버년이 썼던 책에 보면 믿음의 종류가 많이 등장하더라고요. 자녀의 믿음, 청년의 믿음, 그리고 부모의 믿음이, 이렇게 믿음들이 여러 가지로 등장해요.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한번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면 요한 1서에 보시면 2장이에요. 요한 1서 2장.
거기에 12절부터 보면 이런 글이 나와요.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렇게만 써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는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렇게 말하는 줄 알았는데, 존 버넌이라고 하는 영적 거장이 이거는 바로 자녀의 믿음, 아비의 믿음, 청년의 믿음을 표시한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철로 역정에 그걸 딱 기록을 해놨는데, 거기에 자녀의 믿음이란 뭐냐? 겨우 구원받아 나는 천국 간다는 정도의 그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항상 좁은 길에 있지 않고 좀 넓은 길 쪽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세상으로도 못 나가지만 그러면서 그걸 자꾸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얻어맞아서 온몸에 피멍이 들고, 결국은 자기 속에 있었던 기쁨도 빼앗기고 소망도 빼앗기고, 그러면서 겨우 마지막까지 뺏기지 않고 가슴에 품고 있는 건 난 지금 죽어도 천국 가, 이거 하나만 가지고 있는, 이게 바로 겨우 자녀의 믿음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자녀의 믿음밖에 없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 청년의 믿음은 뭐냐? 청년의 믿음은 악한 자를 이긴 거예요. 마귀의 공격, 유혹, 그리고 수많은 도전들을 불화살을 팍팍 이겨서 마침내 악한 자로부터 완전히 이긴 그런 믿음, 이게 청년의 믿음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청년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여기 아비의 믿음이 있어요. 아비의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믿습니다 하면서도 엉뚱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행동이 나타나거든요.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행동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행동이 있는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고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옷자락만 붙잡아도 내 병이 낫겠다, 이런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더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결국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이런 말씀을 듣잖아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엉뚱한 생각하고 뭐 이런저런 생각하고 있는데, 그 마리아는 자기 집에 있는 향유옥합을 가지고 와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고 돌아가신다는데 내가 그 장례식에 나 같은 여자가 쫓아가서 이렇게 기름을 붓지 못해도 내가 미리 기름을 부어서 주님의 장례식을 준비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울면서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고 가서 주님의 발에다가 그걸 깨뜨려서 붓고 눈물을 흘리면서 머리카락으로 그걸 닦을 때 남들은 아무도 그걸 이해를 못해요. 아깝게 왜 저런 짓을 하는 거야, 왜 저걸 허비하는 거야, 이런 소리만 해요. 그런데 이 여자는 눈물을 흘려가며 주님의 장례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열심히 행동을 한다고 그래요. 뭔가 한다고 막 그러는데 그 행동이 엉뚱한 행동을 해요. 주님한테 왔고, 주님, 이제 주님의 나라가 되면 오른편에는 나를 앉혀주고 왼편엔 내 동생을 좀 앉혀주세요, 이런 얘기. 그리고 또 엉뚱하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저쪽에서는 뿔딱지가 나가지고 저것들만 뒤에서 수덕수덕 하는구나 하고 막 화를 내고. 이게 왜 그러느냐?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영적인 세계를 눈을 떠보지 못하니까 행동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뭔 것 같아요? 갑자기 이 순간이 굉장히 중요하죠. 딴 생각하고 있다가 믿음이 뭔 것 같아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시는 그런 표정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뭔 것 같아요? 믿음은 믿습니다, 물론 그렇죠. 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지요. 맞아요. 성경의 해답을 딱 말씀한 거예요. 믿음이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좀 찾아보시면 좋겠는데요. 성경 요한복음 6장이에요. 28절로 29절. 요한복음 8장 6장에 죄송해요. 6장 요한복음 6장 28절로 29절.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믿음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29절 제가 읽을 때 눈으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는요, 물론 교회에서 찬양대를 하고 식당 봉사를 하고 교회 청소를 하고 또 교회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게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겉으로 보이는 일이지만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낸 이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누구지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만 보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낸 이는 예수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도들을 또 보냈어요. 사도들은 전도자들을 보냈어요. 전도자들은 또 목회자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보낸 자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이걸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못 믿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를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성경적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닐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못 믿게 하니까 여러분, 믿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을 공격하지 않아요. 여간에서는 마귀는요, 예수님은 공격하지 않아요. 마귀가 공격하는 건 대부분 성령님을 공격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자기가 보혜사다 이런 이단들이 나와요. 그리고 조금 치졸한 그런 마귀들은요, 최종들을 공격해요. 왜요? 그거는 쉬우니까, 약점이 많으니까.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느냐?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믿지 못하면 그가 아무리 하는 일을,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어라 하는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괜히 목사를 믿어라, 교사를 믿어라, 전도자를 믿어라, 그거는요 다 괜히 세상에서 하는 소리라고 여기지 않고 자기를 더 신앙적으로 좋게 만들려고 하는 이야기예요.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자녀가 학교에 다니는데, 엄마, 나는 영어 선생님이 너무 좋아. 그러면 그 아이가 영어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해요. 나는 국어 선생님이 미워 죽겠어. 그럼 그 애가 국어 잘할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그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자를 그렇게 믿어주면 하나님의 일이 저절로 잘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간과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이 자꾸 식으니까. 왜? 실망하니까. 환경 보고 실망하고 사람 보고 절망하고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믿음이 없게 만드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꾸 믿음이 식으니까 어떻게 하냐? 성경에 보니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7장 5절이에요 누가복음 17장 5절. 누가복음 17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그래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도들도 보면 안 믿어질 때가 많은 거예요. 예수님을 봐도 연약해 보이는 거예요. 근무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나와 있어요. 성경에 연약한, 그냥 비리비리하게 가무는 땅에서 올라온 이삭과 같이 그런 무슨 싹처럼 그렇게 흠모할 게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다리도 이렇게 안장다리를 걸으면서 눈에서는 눈곱이 계속 끼고, 그리고 가끔씩 간질도 하고 이러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나타나서 말씀을 전하면 그의 외모와 하는 모든 걸 보면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를 믿으면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안진뱅이야 일어나라 할 때 일어나는 역사들이 일어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갖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자꾸 믿음이 식어져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마귀가 무엇을 노리냐면 우리에게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뺏어가요. 교회에 대한 사랑을 뺏어가요. 이웃에 대한 사랑을 뺏어가요. 그리고 마귀가 뭐 하냐면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을 뺏어가요. 그래서 믿음의 행동을 하지 못하고 자꾸 육신적인 행동, 사람의 행동, 그렇게만 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것은 다 안 좋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그게 바른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같은 경우도 주여 십자가 지지 마소서 하고 말리는 그 순간 조금 전까지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하고 칭찬받았던 그가 즉시로 야단 맞잖아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게 믿음이 속에서 충만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간질병 걸린 어린아이를 데려왔던 그 아버지가 할 수 있거든 좀 고쳐주세요 그래요. 우리도 종종 그런 마음이 가질 때가 너무 많거든요. 할 수 있으면 내 사업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할 수 있으면 내 직장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할 수 있으면 내 자녀를 어떻게 해주세요. 할 수 있으면 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할 수 있으면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런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러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안 믿어지는 걸.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그러잖아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 없는 내게 믿음을 주소서. 우리도 똑같아요. 이 시대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 때 우리에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를 아무리 오가고 교회 내가 몇 대째 신앙생활하고 내가 몇 년째 교회를 다니고 내가 무슨 목사고 이런 거에도 소용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악한 자를 이기는 믿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믿음,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는 분명한 믿음, 내 인생의 속에서부터 인격이 자꾸 바뀌어서 신의 성품에 들어가는 그런 자이언트 같은 믿음,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은 그냥 생깁니까? 아니에요. 깨어 기도하는 자에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깨어 기도하라. 우리 주님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왜요? 기도 안 하면 시험 드니까. 누구도 예외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들어요. 이 세상에 어떤 장사도 예외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다 유혹받고 미혹받고 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밖에는 없어요. 기도해야 살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한번 절 따라해 보십시다. 기도해야 살 수 있다. 한번 성경책을 좀 찾아보겠어요. 요한복음 11장 42절. 요한복음 11장 42절. 요한복음 11장 42절 찾으셨죠? 거기에 보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항상 들으세요. 그 말이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기도하면 그걸 다 항상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면 항상 들으세요. 근데 예수님 뿐이겠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너희가 기도해도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응답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을 딱 보면요, 우리 주님은 오병이어 기적 일으킬 때도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세요.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행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모든 삶에 기도가 항상 있어요. 우리 주님에 대하여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기도를 습관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습관을 따라 그 기도하러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습관이라는 것은 그의 삶 자체예요. 그 생활이 기도의 생활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기도가 삶이 된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혹은 직장에서 일터에서 어디서든지 기도하는 자리를 딱 마련해 놓고, 그리고 거기다 방석을 탁 해놓고, 그리고 오가다가 자기도 모르게 거기 엎드려서 기도하고, 또 일어나서 일 보다가 또 와서 거기 기도하고,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하면 그게 자기의 체질이 되는 거예요. 체질이. 여러분 저 산 같은데 가시덩굴이 막 우거지고 칡덩굴이 있는데 거기를 뚫고 막 가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고 하면 나중에는 오솔길이 생겨요. 자꾸 다니다 보면 이젠 길이 좀 넓어져서 자연스럽게 갈 수가 있어요. 기도도 처음에는 뻑뻑해요. 잘 안 돼요.
그리고 좀 집중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기 위해서 엎드리고, 기도하기 위해서 또 무릎 꿇고, 기도하기 위해서 자꾸 낮이고 밤이고 눈만 뜨면 기도하러 달려가면요, 어느 땐가는 그 기도가 나의 체질이 되는 거예요. 습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좋은 습관, 신앙의 습관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요,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자기 앞에 있대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이래요. 여러분 앞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겠어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 사도행전 2장 25절이에요 사도행전 2장 25절 한번 같이 읽겠어요. 시작.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넘어질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계셔.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야. 이 정도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의 증인이 하나님이래요. 자기의 증인이.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갈 때 내 증인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들이 몇이나 될까요? 우리는 종종 내가 하나님의 증인이다, 나보고 하나님이 증인이 되라고 그랬어, 이거는 아는데 나의 증인이 하나님이시다, 이건 쉽게 이야기하는 분이 없어요. 로마서 1장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9절이에요 로마서 1장 9절. 로마서 1장 9절.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하나님이 증인이래요. 우리는요, 내가 하나님의 증인 되는 것, 그래서 나가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이건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다, 우린 그걸 잘 몰랐다고요. 그랬더니 성경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내 증인이야. 여러분의 증인이 하나님이신 걸 믿으십니까? 그래서 인생을 살아갈 때 다윗처럼 내 앞에는 하나님이 계셔, 내게는 하나님이 증인이야, 그러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요,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신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사람하고 함께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신앙 좋은 사람하고 함께하면 그 사람 덕분에 같이 믿음이 좋아져요. 신앙이 없는 사람하고 함께하면 그 사람 덕분에 같이 믿음 까먹어요. 세상에 살면서 돈 많은 사람하고 가까이 하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어려움 당할 때 도움을 받아요. 세상에 살면서 지혜가 많은 사람하고 함께하면 인생을 살면서 그를 통하여 많은 지혜의 교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한번 여러분 요한복음 8장 29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8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야,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게 뭔가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생각이 안 나요. 기도로 깨어 있어야, 감사로 깨어 있어야,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하지, 이런 생각을 하지, 깨어 있지 않으면 다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요. 감정대로 살고 자존심 상하게 했으면 이러고, 또 내 감정이 상처를 받으면 막 감정에 폭발해서 입에서 거품이 나오고, 그건 누구나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넘어질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인 우리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로 깨어 있어요. 기도로. 그래서 오로지 기도밖에는 살 길이 없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그가 살았다 해도 그게 죽은 거나 다름없어요.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 세월이 한참 지난 다음에 과거를 이렇게 회상해 보면 내가 왜 그 옛날에
왜 그랬을까? 마치 미친 사람이 돼가지고 비가 쏟아지는 날 그 비 속에서 껑충거리고 뛰어다닌 그런 꾸락성이네. 이렇게 부끄러운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고 기도로 함께하면 바른 길을 갖게 하나님이 다 붙잡아 주신다고요. 그래서 인생의 길이 여러 갈래가 있다 할지라도 가장 내 세월을 아끼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길은 기도하는 길이에요. 기도하는 길. 기도밖에는 내가 바른 길을 갈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천사가 함께 있다고. 여러분에게 지금 천사가 같이 있어요. 근데 그 천사가 나하고만 같이 있는 게 아니라 날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보신다는 거예요. 어이구야, 정말 그런 말씀 있어요? 네, 마태복음을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한번 찾아보세요. 18장 10절이에요 마태복음 18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아무리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교회에 지금 막 처음 나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그렇게 존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조금 우리의 눈에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성경을 딱 보니까 작은 자 중에도 천사가 그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 천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그런데 여러분, 천사들이 다 하나님 앞에 모였을 때 어떤 천사는 기도의 금양로를 가져와서 하나님, 김아무개가 기도한 거예요 하고 가져오고, 어떤 때는 아무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한 거예요. 아무개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입니다 이러고 오는데, 내 천사는 거기 가서 멀뚱멀뚱 있으면서 다른 천사들이 주님을 만나가지고 막 좋아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내 천사는 얼굴이 겸연쩍어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려고 거기서 쭈삣쭈삣하고, 만약에 그러고 있다면 여러분, 그 천사가 얼마나 불쌍해,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지 못해서 그 천사를 못 보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뭐만 보냐면 우리의 육신적인 거,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밖에 못 보는 거지. 우리가 영안이 딱 열린다면 지금 내 천사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부끄러워서 이렇게 끼죽어가지고, 그래서 다른 천사들 그 틈에서 이리 치고 저리 치면서 이렇게 밀려가고 저렇게 밀려가고, 다른 천사들이 막 올라가는 그 금양로를 바라보며 부러워하고 있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천사의 체면을 좀 세워줘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천사가 가서 이야 너무 오랜만이다, 나도 가지고 간다 이러면서 막 금양로를 들고 막 좋아서 막 올라가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야 나도 너무 신난다, 내 생애 처음이야 이런 거. 내가 모시고 있는 아무개, 그가 이렇게 선한 일을 해서 내가 이거 하나님께 가지고 간다 막 이러고 막 하늘로 막 손살같이 올라가는 여러분의 천사의 표정을 한번 보라고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천사의 얼굴을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릴 때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놀라운 깊은 영적 세계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마지막 때가 될수록 기도에 깨어있으라, 그래, 깨어있으라.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귀신도 안 떠나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다 해봤던 거니까 그냥 한 거예요, 쉽게. 귀신 들린 그 어린아이 데려다 놓고 막 쫓아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아이를 데려와라, 그러니까 퍽 쓰러져서 죽은 것 같이 됐어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그랬더니 그 아이에게서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주님이 손을 대니까 아이가 부시시식 하고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와 그랬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구나 그랬어요. 제자들이 나중에 방에 들어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왜 우리는 안 됐지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똑같이 했는데 왜 우리는 안 되지요? 그때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9절을 한번 펼쳐보세요. 마가복음 9장 29절이에요
마가복음 9장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무리 내가 성령을 받았다고,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고 내가 은사 받았다고 할지라도요,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이 역사하질 않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질 않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이 활동적으로 일하시질 않는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보니까 이 고넬료는요, 늘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구제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의 사도행전 10장 1절서부터 보면 이 고넬료의 이야기가 거기 등장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이 고넬료 같기를 바라는 거죠. 한번 여러분,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행전 10장 1절서부터 보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뭐가 됐다고요?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이야,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께 기억이 된다는 거예요. 기억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기억을 남기고 계십니까? 어떤 기억을? 저는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이나 이런 방학 때가 되면 학교 캐피테리아가 문을 닫아요. 저는 캐피테리아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음식을 먹고 그랬는데, 캐피테리아가 문을 닫으면 먹을 게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가서 그 미국 라면을 사다가, 그 닉닉하니까 멕시칸 고추를 막 잘라요. 요만한 조그만 고추. 그래서 그걸 집어넣고 끓이면 아주 매콤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라면을 먹고 그랬거든요. 근데 거기에 뱀부 레스토랑이라고 하는 그 레스토랑을 경영하시는 그 할머니이신데 권사님이세요. 그분이 그러세요. 오전도사, 오늘 그 자동차 문 좀 열어놔. 그러면 그걸 열어놓으면요, 거기다가 쌀 한 푸대 이렇게 갖다 놓고, 그리고 김치를 병으로 된 거 그거 갖다가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거 보면 얼마나 가슴이 뭉클한지. 그래서 그때 그 받았던 그 은혜가 제 평생에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저희 그 학비를 후원해 주셨던 닥터 첸이라고 하는 사우스 웨스턴 그 유니버시티의 총장님이 소천하셔서 미국에 가서 장례식에 참석해서 갔을 때 그 뱀부 레스토랑을 찾아갔어요. 그 레스토랑을 보니까 권사님 만난 것처럼 그렇게 감격이 되고 기쁘더라고요. 갔더니 주인이 바뀌었대요. 그 권사님이 아마 연세가 그때도 많으셔서 천국 가셨나 봐요. 그런데도 그 레스토랑을 보니까 권사님 얼굴 본 것처럼 제 마음에 남더라고요. 여러분, 목사 마음에 남는 거 그 뭐 대단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에 남는, 하나님의 기억에 남는 그것, 기도와 구제가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의 가정에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이 임하고 그의 친구들도 다 같이 막 성령 충만해지고 온 가족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최초의 이방인이었거든요. 이런 복이 거저 오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억에 남으니까 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억에 남는 기도자, 하나님의 기억에 남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기억에 남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이 뜨거운 사람,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